주일 예배 제목은 참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에게 감동을 보려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감동을 줘야 되냐면 하나님께 감동을 줘야 돼요. 하나님께 이 감동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 거지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자십니다. 하나님은 뭐 없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달라고 하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잘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달라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감동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진짜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막 감동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달라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몇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아브라함 경우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 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시죠. 그죠? 바쳤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랍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야 알겠다 하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의 응답을 받은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또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백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하인이 아픈 거예요. 이제 하인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제 고쳐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백부장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님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내 밑에 수하들이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심지어 하나님 되신 당신이 말씀하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축복하셔서 그 시간에 하인이 즉시 나은 일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중에 이만큼 믿음이 큰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말, 예수님 원하는 말 했을 때 우리 세상 말로 감동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감동을 먹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베드로 보세요. 우리 가이사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다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이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외우는 성경 구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하나님이 감동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성령 인도 받는 한 주간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목이 참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인데 여러분과 저는 무엇에 감사를 해야 되고 무엇에 감격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감사. 그죠? 여러분과 저는 진짜 하나님을 떠나서 12가지 문제 속에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감사한 게 없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다른 데 감사하면 안 되고 구원의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의 감사, 이 첫사랑이 문제, 사건, 환경 속에 무너지면 안 돼요. 계속 우리가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뭐에 무너졌냐? 환경에 다 무너졌어요. 사람에게 무너졌습니다. 뭐 고기 내놔라, 물 내놔라, 뭐 왜 여기 아무것도 없냐? 심지어는 막 부추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니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감사 감격이 얼마나 커야 되냐면
문제, 사건, 사람에게 무너지지 않을 만큼 여러분과 제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교회 목사님 때문에 무너졌다. 그 구원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뭐 성도님 때문에 무너졌다. 그 구원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경제 문제 때문에 구원 놓친다. 여러분이 건강 문제 때문에 구원 놓친다. 그거 다 놓친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감사, 감격이 계속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 옛날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있죠. 어떤 문제요? 드러난 문제. 여러분과 저는 드러난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이죠. 이 드러난 문제는 뭡니까? 결과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뭐 질병 걸렸다. 결과입니다. 뭐 경제 문제 왔다. 결과입니다. 뭐 사건, 사고 일어났다. 뭡니까? 결과예요. 그 결과만 보면 여러분과 제가 무너지죠. 저 경우도 이 뭐 허리 아픈 거 지금 많이 회복됐는데 이 결과거든요. 지금 많이 좋아졌거든요. 요즘에 운동, 허리 안 아픈 운동 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리치료 갔거든요. 지금은 몇 달 동안 물리치료 안 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뭐 복근 운동, 그다음 코어 운동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안 아파요. 감사하죠. 그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짜장면으로 딱 갔는데 이제 거기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막 표정이 안 좋아. 저 표정이 왜 안 좋을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인상 딱 보니까 어디가 아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주머니 어디 아프십니까?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 왜요? 물으니까 아침에 뭐 일하다가 삐끗한 거예요. 그 이제 남일 같지 않잖아요. 파스 붙였습니까? 파스 붙였대. 좀 복근 하시면 좀 괜찮은데요. 막 하고 싶더라고. 그러면서 진짜 예수 믿고 영적 힘 얻고 그다음에 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했으면 하면 치유될 수 있을 겁니다. 얘기하고 싶은데 너무 아픈데 너무 바쁜데 얘기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과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결과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온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낙심하면 안 돼요. 좀 그 바보입니다. 이거 바꿔야 되는데 자꾸 결과에 우리가 낙심해 버리거든요. 결과에 낙심하면 안 돼요. 이게 또 뭡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예요. 그죠?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육신 문제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 창세기 11장 문제죠. 결국 바벨탑이에요.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온 거죠. 여기 보세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을 하니까 무너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영적 상태를 바꾸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 될 일을 하면요 어떤 결과가 옵니까? 안 되는 결과가 오죠. 여러분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요즘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공부를 잘한 사람이 있대요. 태어날 때부터 공부머리가 있다잖아요. 공부 잘한 사람은 몇 프로냐? 보통 막 8대2, 7대3 그게 아니라 96대4래요. 96대4. 공부 머리로 태어난 사람은 96%예요. 96%. 그 사람은 놀아도 공부 잘하는 거예요. 96%가 공부 잘한 사람은 96%가 공부 잘할 수밖에 없는 그 뇌를 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요, 뭐 70, 뭐 6대4 이래 되는데 공부머리만큼은 96%가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 어떤 그 박사님이 이제 뭐 좋은 대학을 다니는데 어떤 그 부잣집에 그 아들이 이제 공부를 막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 불러갖고 우리 아들 좀 가르쳐 좀 시켜달라.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 아이가 공부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 이제 부모님 얘기했대. 그 고가로 받거든요. 그런 애들 그냥 막 대충 가르치면 한 달에 수백만 원 벌어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 얘기했대요. 이 아이는 내가 보기에는 공부머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나왔대요. 그리고 안 한다고 나왔대요. 30년 후에 그 아이가 찾아왔는데 진짜 아버지 그 경영한 그 일의 30배를 더 누리는 부자가 됐대요. 우리가 되는 걸 해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영적 상태 바꿔야 되지 말로만 하지 말고 영적 상태 바꿀 수밖에 없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 그거 안 하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 안 바뀌는 일을 계속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와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온다니까요. 그죠? 그럼 계속 잠 안 자고 교회 오잖아요. 졸려요, 안 졸려요?
졸려요. 제가 졸리는 거 자꾸 얘기하니까 부담 가지는 분이 계시는데 부담 가지지 말고, 그죠? 그게 육신적인 문제냐? 그러면요, 육신적인 걸 피곤하지 않도록 예배 잘 들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다. 뭐 해야 됩니까? 평상시 영적 상태를 바꾸고요.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흑암 꺾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은혜 받아야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드러난 문제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거는 당연한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바꾸시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이 당연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드러난 문제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숨겨진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감춰진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정신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쉼을 얻지 못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숨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문제 있어요. 그죠? 문제 없다 그러면 진짜 뭐 아파트 100평짜리 지금 자기가 사서 살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뭐 문제 없다 그러면 지금 뭐 제일 비싼 차 끌고 다닐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겨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과정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과정을 잘 걸어가야 돼요. 우리로 얘기하면 성령님도 잘 받아야 됩니다. 그죠? 성령님도 못 받으니까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이 결과가 오죠. 여러분이 평상시 성령님도 받는다. 평상시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 어느 날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축복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당진 예전교회 뭐 부흥도 안 되고 뭐 당진 교회가 왜 이러냐? 착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저를 볼 때 제가 별로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물론 개인의 뭐 영적 상태 바꾸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특별한 그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내 영적 상태 계속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안 좋은 결과를 주겠습니까? 좋은 결과를 주겠습니까? 좋은 결과를 주시겠습니까? 그죠? 안 좋은 결과를 준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내가 그 문제 속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고 과정을 잘 인도받는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인도 여러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거는요 윤리 도덕적으로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성령인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일이죠. 근데 대부분 99%는 안 좋은 결과는 대부분 뭡니까? 성령인도 못 받은 결과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다. 그런 거 빼놓고는 성령인도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과정을 잘 걸쳐야 됩니다. 그리고 숨겨진 문제가 뭡니까? 정신 문제잖아요. 그죠? 틀린 생각. 그죠? 상처받은 마음. 그 다음에 내의 문제. 이게 뭐냐면 정신 문제거든요. 그죠? 우리가 정신 문제 심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야, 저 사람 좀 심각하네. 정신 문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신 문제 많습니다. 일본에게 막 어려움 당해서 월드컵 지는 데는 별로 열 안 받아. 누구한테 지면 열 받아요? 일본에게 지면 열 받아. 월드컵 좀 떨어졌다 해도 뭐 다시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본에게 졌다 막 감독 교체 뭐 난리 나요. 엿먹으라 그리고. 그죠? 그 정신 문제예요. 알고 보기 한민족인데. 그죠? 이 세상은 원래 한민족입니다. 그죠? 바벨탑 때문에 갈라진 문제니까 그런 건데 한민족이에요. 이 정신 문제, 이 심각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바로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결국 네피림, 우상 숭배하다가 그래 된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정신 문제 옵니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3, 4대가 망해요. 그죠? 이 정신 문제예요. 이 숨겨진 문제거든요. 여러분의 정신 문제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 떠나서 왔고 이게 귀신에 의해서 왔는데 알고 보면 우상 숭배 때문에 온 거예요. 우상 숭배 심각하게 하는 가정일수록 어떤 문제가 많습니까? 정신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집에 정신 문제가 있다.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입니다. 우상 숭배 심각하게 했던 내 책임이에요. 우리 이거 회개하고 우리가 흑암 꺾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게 드러난 문제가 숨겨진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숨겨진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게 근본 문제예요. 그죠?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우상 섬기잖아요. 그죠? 근본 문제 때문에 바벨탑을 쌓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 6절 문제입니다. 이게 뭐죠? 결과가 있으면 과정이 있고 과정 전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원인이죠. 인간이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 말을 들은 게 이게 원인이었어요. 원인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예요. 이게 어떤 문제냐? 영적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교회 예배 안 된다. 그 영적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정신 문제 이전에 알고 영적 문제예요. 뭐 흐름 못하는 거 이것도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가 이래 살았다니까요. 그죠? 안 되는 결과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죠? 정신 문제 심각해. 다른 사람이 얘기 못할 문제들이 너무 많아. 잠 못 자고 시달리고 염려 걱정하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이게 저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원인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죠. 자살하고 타락하고 이럴 수밖에 없죠. 저 이래 살았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다녀도 이상한 교회를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눈 찌르는 교회 다녔다 그러면 눈이 좀 이상하게 됐겠죠. 그죠? 날마다 금식하고 막 해야 뭔가 한 축복 받는다. 날마다 산에 올라가 나무 뿌리 뽑고, 그죠? 금식 기도하고. 저 옛날 금식도 좀 많이 해봤거든요. 3일 금식은 진짜 밥 먹듯이 해봤습니다. 3일 금식 쉽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3일 금식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힘들 때는 라면 하나로 14일 동안 끓여 먹어보고 이랬어요. 어떤 생각이다. 라면 죽어도 안 먹는다. 라면 그 냄새만 맡아도 사람이 막 미쳐버릴 정도로. 군대 갔다가 그죠? 이제 군대 가 있을 때 그 뭐 초코파이 하나 그 얼마나 맛있는 줄 몰라요. 그죠? 그 나오면 별로 맛없거든요. 그 안에 있을 때 엄청 맛있습니다. 밤에 근무 끝나고 그 화장실에 지저분하거든요. 군대가 막 화장실 라면 끓여. 화장실 라면 끓여 거기서 먹거든요. 그 라면 냄새가 솔솔 내부만으로 오면 잠 못 자요. 그리고 그 화장실 딱 들어가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그 라면 하나에 생명 겁니다. 그 라면 밤에 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맛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셔서 구원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상한 종교, 그죠? 뭐 이단이라든가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지 않는 종교라든가 뭐 율법하는 교회라든가 뭐 신비하는 교회라 이러다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영적 상태가 엉망진창이 됐겠죠. 근데 하나님이 바른 복음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전도 방법 제가 이 전도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성경이 원하는 전도 방법을 해야 되겠다 이게 결론이 나니까 요즘 너무 행복해요. 내가 하는 전도가 이게 예수님이 한 전도 방법이고 우리 베드로가 한 전도 방법이고 바울이 했던 전도 방법이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 당진 지역에 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결론이 얘는 잘 안 났거든요. 근데 이게 딱 나니까 요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저는 좀 약간 특징이 뭐냐면 제 동기, 유익 이런 거 잘 안 움직입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성령 인도 받으려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하든 예수님이 나의 주인 그 다음 나는 성령 인도 받겠다. 이게 있거든요. 저 주장 있지만은 뭐 얘기를 하더라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뭘까?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 받을까?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잘못된 거 있다면 그러자 미안하다 그러기도 하고 내 생각이 이렇지만 잘못됐다 그러면 바꾸고 그럽니다. 그게 성령 인도 받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성경 전도 방법, 그 다음에 신분과 건세, 그죠? 그 다음에 이 기도의 비밀
이 누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여러분과 제가 이 다른 걸로 감사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은 사건, 부활의 사건, 나중에 우리를 위하여 진짜 재림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여기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가부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이 진짜 거지된 이 문제가 이게 드러난 문제구나. 근데 이 문제가 알고 보니까 숨겨진 문제였구나. 이 문제가 알고 보면 근원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구나. 이 진짜 감사가 넘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진짜 참된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첫 번째 감사가 여러분이 다른 걸로 감사한 게 아니라 구원으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구원 전달할 때만 구원의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도 구원의 감사가 넘쳐야 돼요. 위기 속에서도 구원의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저는 구원이 너무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감사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감사합니다. 저도요, 교회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우리 어머니예요. 칼빈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실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뭐 죄송한 얘기인데 자녀도 정상적인 생활한 사람들도 바르게 된 사람도 있지만 또 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 사람도 바르게 된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게 정서 부분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어집니다. 정상적인 자녀는 아빠가 있어야 되고 누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있어야 돼요. 그죠? 아니면 그게 정서적으로 그 사랑, 결핍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신다 그러면 교회를 뭐로 모셔야 돼요? 어머니를 모셔야 돼요. 어머니 교회인가? 그게 아니고, 그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적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 너무 감사해요. 첫 번째도 하는 교회, 저한테 상처 준 거 있거든요. 구원의 감사 간격이 너무 크니까 문제 안 돼요. 두 번째 교회, 목사님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손해를 절대 안 봅니다. 손해를 절대로 안 보여요. 차를 다 몰고 가는데 우리는 보통 여유 있게 이렇게 꺾잖아요. 목사님은 다 보고 한 1cm 그 간격을 두고 톡 돕니다. 절대로 1m 더 안 나가요. 기름값 아끼려고. 철저하죠. 그럼 많이 봤어요. 뭐 좋은 것도 많이 봤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에 여러분 감사를 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 특징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리고 강우사님 지난번에 우리 금요 예배 드리면서 교회화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교회화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예전 교회가 아니고 누구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그죠? 저거 계속 우리 예전 교회라고 우리 교회에서 쓰지 말라니까. 우리 교회에서 당진 예전 교회 쓰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라 해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 이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우리 교회입니다.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화가 안 되어져요. 그죠? 우리 집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 뭐가 문제 생기면 누가 합니까? 옆집 아저씨가 합니까? 돈 주고는 할 수 있죠. 우리가 해요. 그죠? 이거 저도 우리 김성일 집사님 이제 교회 뭐 하나 고치는데 아침 일찍 교회 오셨더라고요. 감사하죠. 저가 이제 다이소에 좀 싸게 구입을 하려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한또 싸게 구입해 오셨어. 감사하죠. 그럼 이제 나중에 이거 얼마 드는지 우리 집사님한테 청구하라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청구 안 합니다. 다음에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아유, 하셔야 된다니까. 아유, 나중에 큰 돈 되면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쌓여갖고 목사님 이거 고치고 저거 고쳐서 나중에 한 100만 원, 500만 원 되면 그때 청구할게요. 그 청구한다는 얘기예요? 청구 안 한다는 얘기죠. 청구 안 한다고 감사한 게 아니고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그죠? 그런 사람 보고 교회라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마음 없잖아요. 바로 교회 다 떠납니다. 문제 터지면요, 우리 교회 가는 게 떠나요. 또 여러분이 교회화 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딱 볼 때 저분은 교회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딱 보입니다. 그러면 살얼음팔처럼 아슬아슬하죠. 아, 저분은 언젠가는 교회 떠나구나.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 자꾸 양다리 걸치고 교회 세상 하잖아요.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그 여러분이 빨리 양다리 걸치지 말고 여러분이 한쪽으로 확 도와야 돼요. 아니면 반대쪽으로 확 가서 완전 무너져 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교회 소중함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가부는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그죠? 과부가 뜻이 뭡니까? 혼자 사는 거잖아요. 남편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돈이 얼마밖에 없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동전이 우리로 치면 200원밖에 없는 거예요. 200원을 헌금통에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자들이 드린 헌금이 있어요. 부자들의 헌금이 있죠. 이 사람들은 지금 몇 억 있는 거죠. 우리를 얘기하면 몇 수십억 있는 거예요. 몇 수십억 중에 한 100만 원 냈어. 몇 수백억 중에 1억 했어. 몇 수천억 중에 1억 1조 100억 했어.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그죠? 이 사람들은 종교로 그죠? 헌금을 한 겁니다. 헌신이 아니고 헌금. 종교로 헌금을 한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헌금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딱 들어오시면 헌금통에 헌금하시잖아요. 그죠? 그건 누구 앞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헌금 방을 돌리면요, 헌금 더 나옵니다. 더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헌금 많이 돌리면 더 나와요. 왜냐면 안 낼 것도 내야 돼. 왜냐하면 저 사람 내는데 나도 내야지. 이러면서 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헌금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일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호람대요.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진짜 없는 거죠. 두 번째 보니까 오늘 가부의 헌금입니다. 오늘 가부가 헌금을 했는데 2절 3절이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0원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1,500원, 2,000원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동전이니까 500원짜리 낼 수도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 지금 500원짜리니까. 하여튼 500원짜리 2개 냈다고 보면 됩니다. 그거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그죠?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한 100만 원 냈어. 이 사람 1,000원 냈어. 누가 많이 한 겁니까? 누가 칭찬받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과부가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 과부를 칭찬했어요. 왜 칭찬했습니까? 저 사람들은 돈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렸는데 이 과부는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린 거예요. 전 재산. 저 오늘 이 말씀을 딱 듣고 저 통장에 돈이 저 개인 통장에 돈 좀 있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전도도 하고 하는데 아침에 야, 이걸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에 갔어. 뽑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몇만 몇천 원 이래 있으면 되는데 139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보내지더라고. 그래갖고 오늘 예배 끝나면 이제 싹 다 이제 어떻게 보내려고 딴 걸 이렇게 탁 이쪽 돈으로 딱 해서 만 원짜리 탁 만들어서 이 복잡해. 좀 전에 여기 앉아서 또 막 보내는데 이게 잘 안 돼. 아 이거 하여튼 하나님 그런 마음 딱 주셨어.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러면 이 부자들을 축복하실까요? 이 과부를 축복하실까요? 하나님 살아 계심을 믿으면 당연히 과부를 축복하겠죠. 그죠? 이 사람은 뭘 드렸냐? 중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칭찬을 하셨어요. 이 4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칭찬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요, 여러분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중요합니다. 목사님한테 잘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목사님께 칭찬 들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거 안 바꾸잖아요. 축복받기가 어렵다니까요. 저 딱 보기에도 이거는 축복받기 힘들겠네. 이러면 축복받기 힘든 거예요. 그거 안에서 축복 못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저가 볼 때 저한테 잘못했어. 하나님이 잘해. 문제 돼요, 안 돼요? 크게 문제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나에게 잘못하는 이 영적 상태, 교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영적 상태가 하나님 보기에도 잘 못하는 영적 상태야. 그럼 그 사람 축복 받아요, 못 받아요? 축복 못 받는 거예요. 저가 저를 위해서 여러분 바꾸라고 얘기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헌금 바구니 다 돌리세요. 그죠? 저를 위해서 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 앞에 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게. 그 영적 상태 안 바꿀 일만 하면 안타깝잖아요. 이왕 예배를 드리는데,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바꾸려고 합니다. 이번 강사님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강사님 나이 정도 되면 다 그랜저 정도 끌고 다닌다네요. 이상한 거 안 하면. 저를 돌아봤어요. 그러면 나는 왜 그랬지? 그래. 그럼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나도 이게 당연한 결과라 그러면 나도 그래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내가 바꿔야지. 내가 어떤 걸 바꿀까? 이렇게 바꾸는 걸 갱신할 걸 자꾸 찾아내고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칭찬 듣는 영적 상태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풍족하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여기 보면 풍족하지 않았다는, 풍족하면 다 하죠. 그죠? 그래서 누가 헌금을 하고 누가 헌금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거지, 누가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좋은 교회에서는 헌금 공개를 잘 안 하죠. 누가 11조 했다, 누가 감사했다, 요것만 이름만 딱 나오지 금액 안 나옵니다. 근데 조금 나쁜 교회는 금액까지 다 씁니다. 금액까지 다 써요. 그 주보에 다 올립니다. 우리 정수사님 11조 얼마, 우리 변수사님 11조 얼마 다 올려요. 그럼 비교식이 될까 안 될까요? 그죠? 그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는 걸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당연한 걸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연한 거 안 하면 응답을 못 받아요. 그죠? 당연한 거는 기본입니다. 당연한 걸 안 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 이 가부의 헌금이 있는데 11조를 당연하게 했겠죠. 그죠? 우리 교회도 그전 90% 이상은 11조를 다 하십니다. 우리 교회. 감사하죠. 90% 넘게 그 11조 하는 교회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없지만은 11조를 90% 이상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참 많이 11조를 하는 거예요. 11조 개념이 그냥 11조가 아닙니다. 내가 한 달 벌은 돈에 얼마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입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그게 주인 바꾸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이제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당신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게 영접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일주일에 모든 삶의 주인이 누구 겁니까? 당신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안 된 사람은 지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죠? 예배 안 되는 사람은 지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배 자세가 중요하다니까요. 예배를 잘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양다리 걸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헌금도 똑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누구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밑들을 하면 응답을 못 받습니다. 당연한 건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가부는 당연한 걸 넘어서 뭐 했습니까? 자기 전부를 드려버렸다니까요. 그 초대교회는 10의 구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풍족한데 드린 게 아니에요. 풍족한데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겁니다. 누가 못합니까? 그죠? 우리 강사님 금요일 때 강정한 것처럼 돈도 없잖아요. 강사님 죄송한데 제가 까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하는 걸 보면 엄청 많이 하시고 엄청 이게 기대치가 높아요. 보니까 하나님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죠. 왜 풍족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풍족할 뿐만 아니라 가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전부를 드렸다.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전부를 받았기 때문에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 얘기만 아닙니다. 우리 그 전라도 쪽에 섬 쪽에 어떤 교회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올라가다가 중단이 된 거예요. 교회 헌금이 없으니까. 그 교회가 올라가다가 완전히 시체처럼 된 겁니다. 우리 아파트 짓다가 올라가다가 말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흉물이 되잖아요. 그것도 교회가 올라가다가 멈춘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욕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며. 그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교회 하나도 못 지어? 욕 다 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이제 성도님 한 분이 이게 막 하나님 마음을 주신 가슴을 막 때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교회를 헌신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한 거예요. 왜 결단했냐면 눈 하나 빼는 걸로, 눈 하나 파는 걸로. 그 전주 예수병원에 이제 이걸 기증하려고 한 거예요. 눈 하나 팔려고 간 거라니까. 지금 눈 하나 얼마 파는지 모르겠는데 부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부인도 믿음 좋았겠죠. 여보,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저렇게 하나님이 요거도 먹는데 교회 올라가다가 저렇게 못 올라가고 있는데 내 눈 하나 빼서 교회 건축하겠다. 부인이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여러분 남편이라면, 여러분 아내라 그러면 찬성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당당하게 얘기하시네요. 맞아, 안 했어요. 믿음 좋은데 쉽지 않아요. 저 경우도 우리 집사람이 뭐 어려움 나가서 눈알 빼다. 저는 반대할 겁니다. 근데 이번 주 우리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예수병원 간 거예요. 가서 의사님 이 눈 하나 얼마입니까? 이거 사주세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제 뭐 자기 교회에 위해서 한다니까. 이 불신자인데 불신자는 아니죠. 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음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의사가 감동을 먹은 거예요. 당신 그거 그냥 뺐다고 치고 그 얼마냐? 그러니까 얼마래? 눈 하나면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격을 준 거예요. 그거 갖고 교회 가서 이제 건축에 조금 도움을 끼친 거죠. 근데 이 의사가 이게 너무 감동되잖아요. 그죠? 눈 하나를 빼서 교회를 이렇게 완성한다니까. 그 사실 눈 하나를 빼서 교회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이 의사가 미국에다가 잡지에다가 이거 올린 거예요. 이런 얘기를 쭉 올렸더니 미국이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이게 막 기독교 방송에 난리 나버린 거예요. 후원금이 막 그 교회로 막 전달된 겁니다. 교회 완성이 됐어요. 완공이 된 거예요. 헌당을 해버린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 믿음이 문제예요. 그죠? 진짜 하나님께 구원의 이 감사,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위해서 다 버리셨다. 이게 진짜 감사, 감격이 넘쳐보면요. 돈이 문제겠습니까?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 충성, 봉사, 그게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점검 안 되면 점검해 보세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뭐 교회 떠나고, 아유, 진짜. 애들 장난합니까? 예수님 그것 때문에 십자가 죽으신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어느 날 말씀 계속 듣다 보면요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거, 이거 감사해요. 저는 전도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전도자가 맞는가 보다. 가끔 가다가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의심할 때도 있어요. 내가 전도자가 맞나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막 있는데 현실과 문제 사건 속에 무너질 때 많단 말이에요. 이번 주도 아침에 일찍 새벽기도가 없으니까 일찍 일어나 운동하러 갔어요.
운동화 10분 동안 어떤 한 사람하고 이제 이 랠리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복음 전했어요. 물론 영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뭐 아는 지인이 목사님이라더라고요. 어쨌든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강단에서는 좀 그렇지만 무속 현장 가다가 교통사고 나갖고 우리가 난 게 아니고 누가 오토바이하고 차하고 부딪혀서 둘 다 막 넘어져 있는 거예요. 오토바이 넘어져 있고 막 사람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영접된 거와 이제 영접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영접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1절에서 10절 그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앞으로 우리 복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과 전도는 똑같은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뭐 놀러 오셨습니까? 그죠?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사는 이유가 뭡니까? 생애의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 제가 요즘에 계속 좀 막 이 전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전도에 대한 막 불을 막 좀 붙여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많은 사람 살리려 하지 말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는 누가 은혜 받아야 되냐?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돼요. 제가 실수한 게 있다 그러면 내가 전도 얘기를 안 들으니까 나도 전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실수였구나. 이런 마음이 요즘 많이 들어요.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우리 성도님은 딴 얘기하니까 자꾸 문제 속에 빠지는구나. 물론 치유돼야 전도가 되지 맞거든요. 치유 속에 빠지면 안 돼요. 한 영혼을 살리려고 그러면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영혼을 양육하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제자 삼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그러려면 여러분과 제가 시스템이 준비돼야 되죠. 시스템이 준비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로마서 16장의 이제 일꾼들의 응답이죠.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뭡니까? 건물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은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되어지면 뭐가 옵니까? 만남이 되어져요. 그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 경제의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고 지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시스템. 이게 너희는 개인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제가 이 개인화를 좀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이 계속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건물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교회당 크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12명 제자와 70인 제자와 120명 제자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3천 제자 안 세웠습니다. 3천 제자를 누가 세웠냐? 베드로가 세운 거예요. 그럼 예수님 베드로보다 못합니까? 그죠? 예수님이 제대로 된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제대로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숫자 아닙니다. 우리 한 명의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뭡니까? 이게 바로 재생산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재생산이 일어나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에서 20절. 그래서 우리 교회 살릴 붙박이 제자 70제자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회자가 계속하면요 그 교회는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사모님이 계속한다 그 교회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자꾸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작은 일부터 시작했어. 그죠? 그 교회에서 제가 지난번도 있지만 제일 교회 우리 지금 수요 예배 저쪽에 드리는데 교회가 안 되는데 맨 처음에 오시는 분이 뭐라고요? 에어컨 냉난방기 켜시고 나하고 안 맞다 그래도 켜시고 그죠? 음악 같은 거 할 좀 하고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하라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얘기를 하라니까요. 그 사모님 가서 킥 터고
그러면요 재생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생산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제자가 제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수십 명 일어나야 돼요. 아멘? 교회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수십 명 일어나야 돼. 그 사람 없으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없어도 되어지는 시스템이 준비됐잖아요. 교회가 그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꾸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를 드러내니까, 좀 플랜카드 이런 것도 저가 안 달아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큰 일이 아니고 어떤 일이에요? 이게 작은 일이에요.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도 그게 일어나야 되지만 현장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안 가도 영접운동, 내가 안 가도 양육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재생산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당진지역 17만 영혼들이 다 복음 듣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재생산의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갖고 있는 은혜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얼마 썩어집니다. 썩습니다. 사회처럼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진 사람이 우리는 현장화가 되어져요. 가면 역사에 납니다. 여러분이 뭐 내가 가면 되고 안 가면 안 되고 뭐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되어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게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교회도 뭔가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부흥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준비되면 부흥되는 거예요. 개인도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뀌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만나려고 하지 말고, 만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그럼 만나면 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계속 그거 안 되는 사람 그걸 해야 돼요. 그럼 어느 날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그 여러분이 그러면 현장 가면 역사에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있으면 오고, 현장 가면 오고, 여러분이 만나러 가면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비켜나갑니다. 만날 사람도 다 비켜나가요. 제가 당진에 저 성문에 누구 만날 사람 가면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 준비 안 되면 성문에 있는 사람을 고대로 보냅니다. 고대로 가면 또 성문으로 보내.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준다. 그럼 되는 거예요. 현장화. 두 번째가 제자화. 그 다음에 우리 교회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원하는 재생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참된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사가 넘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 참된 감사가 넘치고, 전도자로서 인받는 참된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